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021년도 벌써 10분의 1이 지나갔고 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날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도 하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말씀 토론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2, 3주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이라는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그리고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입니다. 나의 빈 곳은 하나님이 주신 2, 3, 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이란 축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치유받고 살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빈 곳에 숨어 있고 그 빈 곳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적인 말씀이라 육신적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심각한 거 7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인생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빈 곳이죠. 그리고 빈 곳을 치유받고 살리려면은 빈 곳을 알고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나의 빈 곳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긴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살았을 때 각인된 나 중심의 삶이 그게 나의 빈 곳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전할 때마다 나 중심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살면서 뿌리를 내린 물질 중심의 삶이 나의 빈 곳이고요. 복음을 모르고 살면서 체질화된 세상의 성공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나의 빈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내가 벗어난 것 같은데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깊은 속에서 이제 끌어오르는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잡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주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내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아멘. 둘째, 나의 빈 곳은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빈 곳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빈 곳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빈 곳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였고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빈 곳은 어디냐?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빈 곳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빈 곳이죠. 셋째, 나의 미래는 오직 복음으로 2, 3, 7 나라를 살리고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따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이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진 저의 미래는 오직 복음으로 2, 3, 7 나라를 살리고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2, 3, 7 나라를 살리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2, 3, 7 나라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재앙을 만나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고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묵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인생의 작품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도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오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인생의 작품이다.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2, 3, 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을 누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인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믿고 체험해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실을 믿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뭐예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이 있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요. 둘째,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 세상의 건 다 변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이 언약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잡고 누리며 증거해야 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모두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이죠. 이 사도행전에 전에 쓰여진 글이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는 어떤 겁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6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올 때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기도 전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게 위드입니다.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누린 그 위드의 축복을 나누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임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원내스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응답의 현장을 누리는 전도는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성취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성취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풍랑을 만났으니까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황이야. 사도 바울이 뭐 바다에 풍랑 만날 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구조가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237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람들과 이해관계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 전에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갈등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도 잘 되지 않는데 영적인 사실과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데 이해가 되는 거죠. 둘째,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나의 빈 곳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산 거죠. 나의 빈 곳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감사가 잠자지 않는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 주일날 아침에 예전에 어지럼증 오기 전에는요. 그게 잠 못 자는 게 없었어요. 그냥 누우만 자는 거예요. 근데 어지럼증 오면서는 컨디션에 따라서 잠이 잘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밤에 잘 때는 잠 잘 올 것 같은데 잘 안 와.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니 예민해지니까. 그러니까 잠만 잘 오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새벽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 못 자봐요. 진짜 힘들다니까. 밤새 한번 잠 못 자보세요. 진짜 다른 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잠 못 자면 그거보다 힘들 거 없어요. 그렇더라고. 근데 잠만 잘 자도 난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게 행복해요. 잠 잘 오는 게. 그러면 뭐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보혜자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사시오. 그럼 편한 거예요. 안 믿으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셋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의식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없어지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염려, 의식, 걱정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